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55년, 주후 155년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흥분해 있던 로마 군중들이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폴리캅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하들 중에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폴리캅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아니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는 나의 왕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마침내 화형 당했어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과 증명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 증언들의 확신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수완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버지를 목사님이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분이 가진 신앙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뭐 다른 것도 하셨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억이 나지 않고,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마켓 운영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마산역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집이 슈퍼마켓을 하니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20명 정도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스크림이 담겨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애들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집에 가게 했다가 어머니에게 등짝을 세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파는 거였는데 그거 친구들 다 나눠줬다가 혼났죠. 그 슈퍼마켓을 얼마 하지 않고 접었어요. 이 접은 이유가 참 황당해요. 여러분, 이제 사업장을 열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와서
개업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게 되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목사님이,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이 잘 안 계시고 이 목사님의 발언이 맞다 안 맞다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개업 예배하러 오신 그 당시 서마산 교회 목사님이 이 개업 예배를 오셨는데요. 슈퍼마켓 연걸 보시더니, 냉장고를 보시더니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술을 팔겠다고 이렇게 냉장고 안에 술을 넣어 놓았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슈퍼마켓을 접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술을 판다고 하는 것이, 슈퍼마켓이지만 술을 판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슈퍼마켓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여신 것이 뭐냐면 중국집이었어요. 그 슈퍼마켓 물건 다 치우고 리모델링해서 중국집 하셨습니다. 왜요? 중국집에서 술을 팔지는 않거든요, 보통. 중국집에 목사님 생각나요. 그때 손님들 짜장면 먹고 남기면 엄마 아빠는 못 먹게 했는데 목사님 막 몰래 집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슈퍼마켓 접고 중국집 했던 거. 그때 엄마가 그랬어요.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사람 진짜 싫다고. 빌라 5층 살면서 한 그릇 시키면 배달해줘야 되는데 너무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요. 목사님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돼요 라고 말하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목사님은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게 자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세상의 소망이시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손해볼 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양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만큼 진지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같다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 그토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그 떼약볕이 내려쬐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증언에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그 사건임을 확신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그 증거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고백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꾸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관된 모습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거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그 나라 땅에 벌어지게 된 것은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목사님은 초대교회사에 관심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밉기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했다고 해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관을 내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사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카카, 제가 이들을 몇 년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견들이 상당 부분 오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황제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까지 남아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말과 고백 때문에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고, 예수님 때문에 섬겼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졌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언,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하고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그 자체로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만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손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증언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무엇인가 있기는 한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기는 한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을 증명할 만큼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 고백과 이 진정성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세상을 생각하나요?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에서조차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목사님은 대학교 때 친구들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인데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 카톡방에 주된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인데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해요. 주식 이야기하고 자기들 직장 이야기하고 집값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하는 모습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인데 교회에서 다 집사님들인데 그래요. 그 방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해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가끔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야, 너는 목사니까.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언제 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 하나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언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이 사라져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친구 초청주일 이럴 때 야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들은 하면서 여러분 믿는 것을 희생하지 않고 고난 없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그 증언에는 힘이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도 아니고 사도들의 증언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청교회 초등부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70년의 세월이 넘었어요. 70년의 세월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손해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이런 진실한 고백, 이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사실임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알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가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고백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으로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가치를 잃어버려가는 이 한국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낮아짐의 모습과 본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